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너희들이 천국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좀 달라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인데, 그런 대부분의 그런 결혼식이 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밤에 잔치를 베푸니까 불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들러리들이 불을 들고 신랑 신부가 오는 데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막 장관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등불이 아니에요. 이 헝겊뭉치에다가 헝겊뭉치를 이런 막 긴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묻혀서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봉송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막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막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절정일 것입니다. 그 횃불들을 들고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말해요. 이 천국은 열 처녀들이 어떻게 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과 같다 하리니 2절 보게 되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롭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불명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자리, 내 위치를 알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요, 때와 장소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나의 분수를 알고 분별력 있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뭐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 분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러리로 지금 나간다고 하면 신랑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잔치에 참여해서 막 그냥 내가 즐길 것만 생각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 이 잔치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신랑이 왔을 때 너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지? 내가 잘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 중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자다라고 지금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나가되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등은 가졌어요.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형적인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내가 잘 하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모자란다고 느끼면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나에게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겼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고 묻지 않냐면 우리는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나 하나 때문에 그 잔치를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화봉송할 때에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 내가 거기서 뽐나게 달리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아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불을 내가 목적지까지 잘 전달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는 그 성화봉송에 물을 잘 붙이는 게 이 지금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어요.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않냐면 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산상수훈할 때에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 반석 위에 지은 지혜,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반대로 지혜롭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므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만 불어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혜롭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들은 대로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배워야 되는 거지. 배울 때도 내가 중요한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은요, 중요한 걸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쓸데없는 걸 외우는 거예요. 끝에 가서 안 외워도 될 것을 외우느라고 머리를 짜고 시간은 막 허비했는데,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알차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은, 우리들은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땅에서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시작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론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달라져요. 똑같이 시작해요. 아이들 태어나서 똑같이 자라요. 똑같이 학교 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거의 처음은 출발점은 같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르지 않습니까? 끝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이 미련한 자는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재림하지만, 천국하지만 지금 오고 있는 것이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지금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를 데리고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이 재림하실 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해 놓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주저앉지요.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불을 등을 가지고 나갈 때 기름은 준비하는 것을, 아니 당신은 묻혀 갖고 갔겠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때 잠깐만 쓸 것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 더디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벌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알았다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겠죠. 뭐로 미리 나가서 준비하겠어요. 어쩌면 미련한 자는 지금 금방 올 텐데 뭐하러 그렇게 무겁게 기름을 또 준비해, 그냥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도 보게 되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그러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르나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혹시 몰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면서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안개불이 100m를 못 비춰요. 등불이, 안개가 이 불을 다 먹어요. 그래서 안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앞에서 오는데 신호등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100m 앞에 있는, 100m도 아니에요. 50m 앞에 있는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준비하겠지만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신호등인지 앞에 있는 차가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하얀 차가 있는 경우는 이런 거가 지금 이게 안개가 굉장히 꽉 낀 거예요. 해가 뜨면 안개는 물러가거든요. 근데 이 시간까지 안개가 꽉 껴서 보이지 않는다면 이가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나와 보니 그런 거잖아요. 나와 보니 눈이 쌓여 있을 때 있고 나와 보니 막 천둥 번개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 막 달리면 안 돼요. 천천히 속도를 낮추고 뒷사람까지 생각하면서 깜빡깜빡 하고 가야 그나마도 가까이 오면 그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위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사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요. 혹시 모르는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아니 이 시간이면 분명히 와야 할 시간이라고 예측했을 것인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재림하지만 아직 오고 있지 않아요. 오지 않았어요. 오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오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어제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막 성경 공부를 가리고 있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그런 김양희 성도의 그 요양사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또 오신다고 우리가 데려가기로 했는데 집 앞에까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주차장까지 모시러 가기로 했는데 무슨 일일까? 그래서 전화를 받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신방에 갔을 때 3명이 신방을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 요양사한테 교회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상태인데도 모시러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토요일날 이분이 토요일날까지 섬기니까 요양보호사가 딱 가니까 세상에 그날 새벽에 4시에 심정지가 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기도해 주십시다. 정말 내가 그때 찾아간 게 너무나 잘했다 싶은데 그때 가서 영접기도를 시킬 걸. 꼭 영접기도 시킨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교회 올 거라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래서 그분도 깜짝 놀라서 이분이 주일날 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리러 오지 말라고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신앙을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도 내 믿음을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의 그 어떤 것에 정말로 천국에 대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막 말씀이 다 안 믿어져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것을 알잖아요. 안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눌러가 없고 막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 앞에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한지요?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게으른지요? 어찌하여 내 입술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지요?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지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내가 나이 먹으면 아니라니까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내가 어제도 가슴이 철렁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그때라도 찾아가지 않았다라면 아니 조금만 더 나오라고 길가까지만 나오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 길가까지 나오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신방해보고 결정을 하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신방을 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분 앞에 화요일날 가려고 하다가 그분이 시간이 안 돼서 우리가 수요일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수요일 아침에 딱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주일날 그때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한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사님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너무나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조금 더 일찍 가서 거기 주차장까지 들어가겠으니 그분 가서 그분한테 모시러 간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지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신방 1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왜 그런 분들을 굳이 그렇게
그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평생 그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섬기지 않았을까? 혹여라도 우리가 더 섬겼더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가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행했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덜한 거예요. 죄송함이 덜한 거예요. 어떤 내가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 자는 반드시 쓰임받아요. 절대로 헛된 게 없습니다. 준비한 거는 언젠가는 쓰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런데 다 졸며 잘세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졌어요. 졸릴 수밖에 피곤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눈을 부릅떠도 아무리 여기다가 막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뭘 해도 이 눈이 졸리는 건 못 막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그런 거예요. 한밤중에 훌훌 자고 있는데 막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빨리 나오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을 보게 되면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막 깜짝 놀라서 지금 다 일어났어요. 막 등을 막 허둥지둥 막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또 보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때서 막 잠자고 나서 아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잠잔다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까지 자면 되겠느냐고. 아니 지금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런데 졸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라도 그 사람은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은 내가 부족한 걸 알잖아요. 아직까지 기름이 지금 달랑달랑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 기름이 부족한 알았다라면 그때라도 준비를 해놓고 잤어야지. 나가서 기름을 준비를 해오든 아니면 그때 좀 나눠달라고 하든 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채워놓지 않냐고 막연하게 뭐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결과물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있는 사람한테 좀 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슬긴 자리 다는데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좀 나눠주지. 그걸 안 나눠주고 그래. 둘 다 떨어지면 그 잔치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신랑 신부가 올 때에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줘버리고 나서 다 꺼져버리면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의리를 생각해서 나눠줄게. 그래서 그 나 때문에 그 인정 때문에 그 잔치가 나 때문에 엉망이 되어지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로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대신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가서 시험 쳐줄 수 없습니다. 평생에 이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쌍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서 대리를 쳐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알아야 뭐를 하지. 뭔 일을 할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천국도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허겁지겁 등을다가 모든 일들이 막 허겁지겁 하면 안 돼요. 물론 막 급하게 어떻게 일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뒤어지게 하여 줄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막 정신없는 것 같아도 야 어떻게 그 일을 하게 하셨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것도 넉넉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잔치가 해가 될까 봐 나눠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깨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 거예요. 사러 간 사이에 미련한 자들이 그때서 허둥지둥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버렸어요.
그러니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이런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문까지만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천국 문 앞에까지는 왔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모양은 몰라요. 겉으로는 그래도 등불은 다 가졌어요. 등불은 다 가졌는데 그 안에 등불에 기름이 얼만큼 있는지 얼마나 예배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등이 아니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겉모양은 그런데 마지막 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나중에 가서 해야지, 시간 뒤에만 해야지, 천만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이 사모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알면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안 해요. 나 다 아는데 뭐 말씀만 유튜브만 틀으면 뭐 딱 똑딱 두드리기만 하면 뭐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 아니라 뭘 갖고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론으로는 빠삭한데 그게 실천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길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구나, 할렐루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잘못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절대로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자녀가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자녀에게 의탁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요, 우리가 스스로 노후도 대책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살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나 살기에도 바빠요. 너무 감사하게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내 삶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지. 자녀들이 어떻게 해줄 건가? 그거 기대하면 자녀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은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 천만에요. 머리는 보이는데 꼬리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머리가 보였을 때 빨리 내가서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이미 다른 사람이 해버렸고 문은 닫혀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옛날에 내 얼굴 알잖아요. 내가 뭐 했던 거 알잖아요. 천만에요. 열릴 때가 있는 것이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입구까지 갔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라고 말해요. 아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막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 주여 주여도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조명해주고 같이 해야 주님도 나와요. 근데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바라고, 믿어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오는 시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신랑이 오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 내가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미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해야 하는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시간 되면 되겠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천만에요.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자격을 지금 상실해 버렸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즐길 것만 생각했지 내가 해야 할 사명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실패하고 후회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 라고 말해요. 달란트 비유인데 5달란트 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10달란트를 내놓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에 4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 10달란트 주고 힘이 없고 아픈 자에게 10달란트, 건강한 사람만큼 너도 10달란트 남겨라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알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 무익한 종아, 이 1달란트 가진 자를 뺏어서 10달란트에게 주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주어진 것 진짜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서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번째 보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게 되지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왜 혼인잔치에 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복은. 그러면 혼인잔치에 오려고 하면 우리도 맞아요. 천국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있다라고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지 않은 사람 못 간다니까요. 마지막에 와갖고 물을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거기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를 지금 준비하지 오지 않기 때문에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꽁꽁 묶고 밖에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가서 두드려도 안 된다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부자 나사로가 아니 침 한 방울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우리에게 달라고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내 보내서 좀 오게 하라고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아닙니다. 주님은 냉정할 때는 정말로 칼같이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게 없다라면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44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도 봅니다. 44절, 24장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4장 49절에서 51절을 보게 되면 동료들을 내리며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하게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계속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기회를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지금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고 갔어요. 근데 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자는 그것들 나에게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종임을 믿고 인정하고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은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내가 너희에게 맡기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악한 종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 다 뺏어버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 술친과 먹고 더불어 마시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 벌에 처하리니 나중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안 하고 오히려 막 게으름 피우고 막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에 그 때에 심판의 때에 주인이 왔을 때에 너는 그것을 네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때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한다고 막 휩쓸려 가면 안 돼요. 남들이 원망한다고 막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때는 가장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리찬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추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외투를 가지고 와라, 가죽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거 네가 너밖에 없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보게 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할렐루야. 지금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사도 바울과 동행했는데 사도 바울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요. 근데 이 디도는 주님과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는 떠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명을 맡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을 사도 바울이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감당하러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정말로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그 일 하러 가느라고 주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해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노아 때 룻게 보게 아니 저기 왜 룻과 룻이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그걸 너무너무 정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그곳을 다 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조카 롯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 조카들을 그 가족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니 롯은 믿은 거예요.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 하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란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니라고 말해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방주를 노아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까마득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비웃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막 자꾸 막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이 있음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아무런 뒤로 귓등으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 지금 멸망했다라고. 그런데 노아는 의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시 가게 되면 13절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주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세상에 우리를 잘 되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짜 일어나서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 의탁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서 부모를 도와줄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요. 내가 지금 준비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지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막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막 그 스포츠 하는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하는 애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하지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하는데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눈에 코끝이 찡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